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소 오늘 스바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훔서 또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이게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하박국을 중심으로 보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나훔서에서 좀 보충하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바냐에서 보충하면 좋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그 소선지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레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때인데, 사실 이제 남은 자도 이 여호와의 날이 종말의 때잖아요. 그날 종말이죠. 근데 이 종말의 때와 연관된 게 이제 레멘, 남아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동시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그리고 남은 자. 그래서 스바냐서가 이 선지자 스바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보와 함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가 누군지 이제 히스기야 4대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는 자. 그래서 숨기니까 뭐 결국 하나님 은혜로 남겨진 자로 됐다는 그 면인 것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근데 이름에 뭐 큰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누굽니까? 스바냐의 이 계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왕손이었죠. 왕손. 그래서 처음부터 두드러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임박한 심판과 또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심판, 그런 양가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형행법, 뭐 언어유희, 반복, 운유 뭐 이런 거는 쓰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전부 다 문학 작품으로서의 그런 문학적인 요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장 1절에 인물 설명 외에 달리 뭐 알려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리고 아마랴의 중손이고, 다라의 이제 그 다라의 손자고, 구시의 아들. 그러니까 4대손이거죠. 아버지가 구시고, 할아버지가 그 다랴, 또 증조 할아버지가 아마랴, 증증조 할아버지가 뭐 히스기야까지 쭉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뼈대 있는 왕의 가문이나 제사장의 가문에 그 제한되어 있음을 이제 고려한다면, 그 아마 히스기야 그 손으로 보고 여호와께서 숨겨셨다, 여호와께서 뭐 보호하셨다, 남은 자를 만드셨다, 뭐그 정도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유다,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라 했죠. 요시야 종교 개혁을 했던 이제 621년에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621년에. 근데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요시야의 개혁 당시. 그래서 이제 요시야 시대 가운데 언제부터 선지자로 사역했는지는 뭐 그냥 알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요시야 당시에 활동을 했다고 하죠. 이사야와 더불어. 그래서 이제 요시야 18년, 곧 뭐 주전 622년에 성전을 수리할 때에 시작했던 그런 개혁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후손들, 왕자들과 백성들이 이방 풍습을 참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족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이방 풍습, 가난화되어 있는 것, 이방화되어 있는 것을 달아엎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간섭이 있었다고 이제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악행들,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1장 3절에서 5절.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이 간섭이 있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바냐 그 서에서는 이제 가르침은 요시아의 개혁을 격려한 것을 보면 요시아 개혁을.
그래서 요시아 개혁도 아마 또 스바냐의 의견도 있었겠죠. 예언도 있었겠고. 그러나 요시아 개혁 이후에도 모든 사람이 다 변한 것은 아니고 개혁이 시작된 후에도 근절되지 않은 그런 혼합주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된 후에도 뭐 근절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 이 점은 이 시기에 말씀을 선포한 그 이제 이제 동일시대 제가 앞에 이제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아니라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에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박국 예레미야. 그래서 이제 스바냐의 역사적 배경을 요시아 통치 전 시대로 보는 것이 좀 좋을 수도 있다. 뭐 어쨌든 전후다. 그래서 우리 8세기 요시아가 이제 8세기 왕이었을 때 또 유다는 그의 전임 그 왕 그 누굽니까 문하셋 그리고 아몬 문하셋과 그 아몬이죠 아몬으로 말미암아 자, 그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고 이제 불의와 타락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문하세 같은 경우는 백성을 노예로 삼잖아요. 자, 그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남은 자, 레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켜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끝까지 지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죠? 나훔, 더불어서 그 오늘 이제 스바냐인데 그래서 이제 663년에 아수르의 그 누굽니까? 아수르 바니발이 애굽의 그 아몬, 그죠? 아몬. 자, 문하세와 아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 애굽의 이 노아몬, 그 노아몬이 돼. 그 이제 테베 지역이라 했죠. 우리 했습니다. 나홈 할 때. 그 추농성 같은 그 성,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그 성벽을 막게 하는 그런 어, 블럭 역할을 하는 거죠. 수문이 이게 물이 흐르고 위에 이제 요새가 있기 때문에 건너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베, 그 노아몬 이 점령 그 하는 거죠. 누가요? 아수르가. 그죠? 아수르가.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11년에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이 의해서 니느웨가 이제 함락되죠. 그래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주전 609년에 요시아가 또 무기또에서 무너진 아수르를 돕기 위해 해변길로 유브라테스 강, 유브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는 애굽의 바론 누고를 쫓다가 또 요시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전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이게 노예에 잡혀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했는데 요시아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왜 따라가겠습니까? 왜 그 애굽의 바론 누고를 따라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압수를 돕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시아가 끝에 이 애굽의 바로 누고 물론 이제 한 감정도 있겠죠. 뭐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이제 민족들을 질밟은 그런 노예 기간이 있잖아요. 430년. 뭐 그런 감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무너진 그 수를 돕기 위해서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쫓아가다 죽어요. 그래서 유다의 국력이 쇠퇴하여져서 주전 609년에 애굽의 봉신이 되고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봉신이 되고 그리고 586 바벨론의 그러니까 이제 뭐 오지랖이 엄청 넓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뭐 물이 바다 그, 그 스바냐 이 스바냐가 이제 노래가 있었죠. 노래 부분이 있었죠. 노래. 그래서 노래 부분이 우리 찬양 가사에 들어갈 만큼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주로 이제 운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형태. 그러니까 뭐 대구 형태 운유 또 수평적 이런 시적 요소가 많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유다의 이 말 극정 심판을 시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전쟁 이미지와 하나님의 현현 묘사하고 전 열방 전 세계가 또 이제 심판받을 것이고 또 유다의 이 말 특수한 심판들도 있지만 자 이걸 어떻게 하죠? 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시적인 그래서 뭐 평행법 뭐 이게 뭐 몰라도 되겠지만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거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반복이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은유를 빗대면서 결국 본문의 메시지를 시로 하면서 심판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약상을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야 왕 주전 40년부터 609년 그래서 621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이죠. 621년.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보면 국제 정세 보면 이제 아수르의 그 세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수르 반입판에 의해서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또 바벨론이 또 그런 오는 그런 격동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부패가 계속 일어나는 문하세와 아몬, 그죠? 그치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가나안의 다산 종교,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이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제 그 제사장을 이제 금아림이라 한답니다. 금아림.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금아림.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1월 성신에게 경배 드리는 거죠. 천체 숭배. 뭐 밀곰도 있고. 암몬의 밀곰이죠. 암몬이 이제 그 밀곰을 이제 섬긴다고 합니다. 밀곰. 그래서 이제 혼합주의. 그래서 암몬. 그래서 스바냐는 단순한 그런 심판을 나열한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자, 1, 2부가 이제 2장 초반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자, 3부가 이제 구원과 남은 자죠. 지난 시간에 한 거가 똑같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고 죄와 공격, 심판에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소선지사들의 그런 소선지서들의 그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 그게 이제 초반에 이제 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신탁과 그 신탁의 내용을 열방과 유다에 적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책의 두드러진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경고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는데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주제로 이 책을 기록하되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날이 가져올 구원의 은혜를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는 이 책에 몇 가지 신학적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또 이제 남은 자, 그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이제 이게 종말론적으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당대의 그런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대의 독자들도 이게 이제
궁금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중요한 이미지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종말의 때가 그 여호와의 날인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불로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심판과 구원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임할 심판이 있다. 인류 전체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범죄와 열국의 범죄에 의해서 촉진된다. 그래서 이 심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회복이 반드시 따른다. 단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래서 심판과 더불어 또 한 국면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은 어떤 외적인 자극의 결과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그 공로적인 측면이 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적을 물리치고 또 구원하는 그런 해방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 우리 이제 뽕나무 재배하죠. 아케이드 그러니까 엄청 큰 개념의 그런 목장이죠. 목장이자 금수원이겠죠.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이제 하여튼 그 수목원 뭐 정도. 그리고 이제 스바냐 비롯한 이 예언자들은 아모스는 또 사의 불이죠. 불이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이 날에 어둡고 캄캄한 심판과 징벌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국면이죠. 뭐죠? 구원과 심판.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심판을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을 보면 이제 침묵을 촉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3대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와 앞에서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뭐그 당시에 이제 심판받을 사람을 말하죠. 그죠? 궁극적으로 이게 누굴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근데 3대 심판이 있어요. 고관들, 방백들, 그죠? 불의를 했죠. 백성을 팔아넘기고, 뭐, 신발 한 값에 팔아넘겼다. 우리 그 소선지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에돔을, 에돔을, 우리 심판했을 때, 그 선지서에 보면 에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바다가 에돔이잖아요. 이 오바다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오바다. 그리고 에돔, 오바다와 에돔. 그죠? 에서의 그런 우리 조상인데 에서가 그래서 신발 한 짝으로 이제 팔아넘기는 그런 에돔. 에돔이 이제 인신매매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그 자기의 민족들 그 에돔에게 넘기잖아요.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그 고관들과 그 왕자들, 반백들의 그런 사회적 불이익, 그리고 상인들과 대금업자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협력으로 경제적 착취를 많이 일삼는 거죠. 그죠? 또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속이는 저울. 그죠? 도량형을 바꿔서 이들 치는 거죠. 그러니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이 영적 무관심자들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복도 파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왜 이게 간섭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또 세속적 번영에
위치에 나타난 부자들, 영적 침체. 나라가 어려워도 부자들은 자기가 지킬 것만 지키는 거죠. 돈을.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다니며 은밀한 곳에 숨은 악인들과 그 한 명까지도 남기지 않고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 그죠? 늘 심판하신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날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이 이제 심판이 누굽니까? 고관들과 상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찌꺼기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전혀 양심 하인 맞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등불을 켜서라도 숨은 사람을 곳곳에 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레멘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시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 이제 교회론을 보면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가 이제 남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셔에리트, 히브리어로 셔에리트라고 하는데 셔에리트, 그죠? 셔에리트. 그래서 이 선지서에 이 독특하게 나오는 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3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번. 그래서 누가 남은 백성인가? 자, 그래서 스바냐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살펴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노락하여 기업을 얻는 자. 모압과 암몬을 노락하여 기업을 얻는 자.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 자, 스바냐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정체성, 역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자, 보시면 자, 남은 자, 기업을 얻는 자, 하나님의 돌보사,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블레셋의 지경을 차지하여 양떼를 먹이는 자, 기업을 차지하는데 모압과 암몬을 노력하여 기업을 얻는 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거죠. 모압과 암몬을 노력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마치 사자처럼 남은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실절은 사실 핵심이 이게 이제 돌아오는 자예요. 돌아오고. 물론 이제 직역을 주시지만 이런 것들은 이게 뒤에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뭡니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기업을 주시는 거죠. 모압과 이제 암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것을 안 하고. 그래서 남은 자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 땅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 포로됐는데 그리고 포로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된 그 비결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니까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평강이 있어서 은혜가 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죄 용서받고 평강이 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거짓된 것이 없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을 혀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지난 이게 한것 같습니다. 이게 했는데 제가 아이고 그래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남은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깨끗하게,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 이제 아셨죠?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입니다. 네, 알겠죠? 1차적으로 뭐야? 하나님 은혜죠? 재앙소 받죠? 깨끗해지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겸손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죠. 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역설적 만남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 다음에 레멘. 단순히 이제 세상을 멸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소수의 남은 자로.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에 있지 않잖아요. 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거룩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죠? 질적 변화와 전환점을 일으킨다는 거죠. 새 시대를 여는.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그 심판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이지만 동시에 이 남은 자를 정화시키는 거죠. 풀무불 속에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그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의 왕 대신 여호와는 용사처럼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죠. 원수를 물리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항상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대적자를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겸손한 자,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그래서 운문시, 시적시, 은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뭐 사실 어, 스바냐 선지사는 무서운 진노의 날이 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또 거듭남을 촉구하는 거죠. 자, 거짓된 세속에서 안일함, 찌꺼기 예, 같이 그 가라앉은 신앙들을 벗어나게 하는 거고 또 겸손한 날에 숨김을 얻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핵심 메시지, 그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과 그 심판을 말한다 했죠. 남은 자, 레멘, 구원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이 보면 이 전체 구조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이제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세계와 유다와 또 예루살렘 심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시야 개혁이고 어, 그 개혁에도 아직까지 어, 이방 숭배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때문에 586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들, 그죠? 네. 여기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날. 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희생물은 유대 반백들이 그리고 왕자들이죠.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1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그런데 여호와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한 자들, 이방 가치를 따른 자들,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그래서 포악과 거짓으로 백성을 착취한 자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막데스 주민에게 슬피 울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은을 거래하는 사람을 끊을 것이라. 막데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보니까 뭐 어쨌든 슬퍼 울라고 하면서 은과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 거래한 사람을 끊어라. 그래서 뭐 이제 아마 거래를 상인이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제 아마 페니키아인들을 또 이렇게 무역을 하니까 그 정도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를 끊으신다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포도주의 찌끼, 뭐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파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찌꺼기 같이 그러니까 가라앉아 영적으로 침체죠.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찾아가 벌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영적으로 고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NASB 보니까 NASB 그죠? 이제 보니까 이제 who are the stray 저, in spirit입니다. 그래서 in 그 뭔가 스테이그먼 뜻이 뭐냐면 이제 뭔가 침체해 있다는 거죠. 그죠? 뭔가 가라앉고 고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넌트 하면 뭐 하여튼 뭐 침체라 보면 되는 거죠. 영적인 침체. 인스프레이시니까 스태그넌 인스프레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아가서 끝까지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역사 또 실제적인 개입이 있음에도 그 신앙에는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먼 미래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세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응답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무서운 심판 날인 여호와의 날이 유다와 모든 인류에게 임할 때 그죠?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을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방법이 있다. 숨는 방법, 피하는 방법, 숨는 방법이죠.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혹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라는 거죠. 자,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우라이. 혹시 우라이. 신학적으로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 궁유를 베푸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열방에 대한 주변 나라 심판 그죠? 우리 이제 블레셋 이야기 했죠. 자, 그래서 다섯 도시 가사, 아스굴론, 아수돗, 에굴론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가드도 있죠.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블레셋 하면 다섯. 자, 모압과 자,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제 교만했다. 이 말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그 제약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모압 땅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 뒤에 이제 남은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구스입니다. 구스.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에디오피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구스는 함의 손자예요. 자,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가 특별한 언급 없이 하나님의 칼에 죽으리라고 합니다. 구스. 그래서 언급한 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왼쪽, 서쪽에는 블레셋, 오른쪽,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는 구스, 위쪽에는, 북쪽에는 뭐 앗수르겠죠. 여호와의 날, 이 말, 심판이죠.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을 하고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앗수르까지 또 들어가고 있죠. 앗수르. 뒤에 이제 뭐 이제 앗수르 이야기 나오고 이제 유다. 앗수르는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제 니누 이제 요나 때 회개하라고 했지만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유다 또 이제 심판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죠. 결국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하면서 유다가 해결하기 원했죠. 남유다. 그래서 유다의 제약을 평행법과 반복으로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지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를 향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이다. 화 있을진정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반백들, 재판관들, 그다음에 귀족들, 왕족들, 부르짖는 사자가 재판장들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그는 1위 떼고 사자와 1위는 그 공격성과 은밀성이 잔인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사자와 1위 때처럼 백성들을 뭐 이렇게 착취했다는 거죠. 또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죠. 목사가 그렇다는 거죠. 또 뭐 선교사들, 그죠? 또 종교 관련한 그런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다 부패했다죠. 유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어려우시며 날마다 공의를 비추는데도 그 수치를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을 이게 주시죠. 열방을 회복시키고 유다의 남은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국은 기쁨의 노래로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그러하지 말고 힘이 빠진 모습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기 백성을 기뻐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을 보면 결론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바냐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나 그의 규례와 말씀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하신다는 거죠. 심판과 구원은 유다만이 아니라 또 모든 민족에게 다 확장되어 있는 거죠. 자, 특히 이제 구원의 복은 남은 자가 누리게 되나 이 복은 어떤 외적인 자극과 결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라는 그 두 가지 시간 구조로 가지고 있으나 요의 날은 당시 역사에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가까운 날, 그러니까 먼 미래, 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일어날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통치 방식은 유다와 모든 민족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운 더 깨어 있어. 그래서 오늘 이제 스바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선지서 12권을 이제 추리면 여호와의 날에 우리 남은 자답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